우리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치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합당한 삶을 요구합니다.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의 체면이라든지 우리의 위치에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합당한 삶이고 그것이 또한 바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 믿는 자, 신자들은, 성도들은 그 세상이 바라보는 합당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날주 본문인 고린도전서와 사무엘하 두 본문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과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선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연보하는 것, 곧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이 참 중요한지, 그리고 또 그것이 얼마나 은혜롭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장에 이 이야기를 이제서야 꺼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돕고자 많은 교회들이 연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장 이 16장 앞장까지만 하더라도 15장에서는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신앙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까지는 이야기하자마자 16장에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16장의 이 15장과 26장의 흐름에 봤을 때 예민한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고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 헌금이라는 것이 참 은혜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무조건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며 우리 성도들의 바른 태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 정말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매주 첫날에 미리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교회당에 와서 무조건 헌금 지갑에 있는 그 돈을 꾸깃꾸깃한 돈들을 꺼내서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려지는 것이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이 연보한 돈을 관리하지 않고 교회가 인정한 사람을 선임하여 관리하겠다라는 바울의 신중함이 3절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에 자신이 깊이 연관이 되면서 위욕을 사지 않으려는 바울의 신중함 태도를 이 3절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였었던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재정에 대해서 신중하게
행동한 사도 바울은 이제 4절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연보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냥 자신이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며 그 헌금을 전달해 주면 되는데, 앞에 같이 인정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만 가도록, 또 그것 가운데 자신이 함께 가야 되는 일이면은 자신이 함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이 봤을 때는 어쩌면 좀 불필요한 것입니다. 거치장스러운 일입니다. 재정만 가면 되죠. 계좌 이체만 누르면 되죠.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편에서 사도 바울은 합당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치적인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찾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저 사람과의 관계, 이 상황과의 관계를 다 고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재정과 함께 내가 가는 것이 맞다면 내가 가겠다, 내가 함께 가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찾으려는 그의 태도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후반부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자신이 어떻게 구하고 또 여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어떻게 하라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이를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라.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이 일을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며 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또한 사랑으로 행하는 자세, 그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내 위치를 바라보며 이것이 바른 삶이지 판단하며 내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오늘의 날주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나타내주는 본문입니다. 14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배 에봇을 입고 무엇을 합니까? 춤을 춥니다. 하나님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배 에봇을 입습니다. 배 에봇은 보통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왕이라면은 왕의 화려한 옷이 있는데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자가 입는 배 에봇을 입습니다. 율법의 규례 가운데 나온 제사장들의 옷을 보았을 때 배 에봇은 상의와 하의가 있는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통으로 짜여진 옷입니다. 그 통으로 짜여진 옷을 입고 춤을 춥니다.
이 말씀과 병행되는 성경의 본문 가운데서는 그 베봇이 어떻게 되도록이요? 하의가 보여질 정도로 너무나도 기쁘게 춤을 추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복을 벗고 베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삶을 산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왕인데 그것에 맞게 품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산 것입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백성들과 함께 그 앞에서 기뻐 찬양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이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 앞에 춤을 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나 일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또 다윗을 모르는 사람, 또 심지어 다윗을 잘 알 것 같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 16절 가운데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어떻게 왕이 채신머리 없게 그렇게 춤을 추느냐? 그 당시에 뭐 속옷이 있었겠습니까? 속옷도 제대로 없는 상태 가운데서 하의가 다 보여질 정도로 춤을 춘다라는 것은 정말 왕으로서 부끄러운 채신머리 없는 행동입니다. 합당한 삶, 이치에 맞는 삶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삶입니다. 논리적이지 않은 삶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기며 백성들 앞에서 추태를 부렸다고 비난합니다. 20절의 말씀, 우리 본문 2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이 보니까 저 성 안에서 보니까 다윗이 춤을 추는데 뭐 다윗이 춤을 추는지 몰랐어요. 처음에 백성 중에 어떤 그냥 뭐 정신 나간 놈이 춤을 추나 하고선 보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왕이었던 것입니다. 왕복을 벗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 기뻐 뛰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하면서 비꼬고 있습니다. 왕이면은 왕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면은 왕 모습답게 채신머리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신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합당한 삶이 아니냐고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삶,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더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그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평가하며 판단하며 그것은 합당한 삶이 아니다라고 말했었던 미갈은 뭐 벌 아닌 벌을 받게 됩니다.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은 결국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는 삶,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되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이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맞는 합당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는 남자답게 강건하며 사랑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낮추시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고백 후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